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할 때에 이 말씀을 받아 적은 다니엘은 적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알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너는 이걸 기록만 해라. 그리고 평안히 가서 쉬면 끝날에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봉함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 같은 데서 이상한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해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만 봉함되고 요한에 의해서 이 봉함했던 다니엘서가 펼쳐졌지요. 펼쳐지게 돼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까? 네. 언제부터 마지막 때죠? 네. 1844년. 더 정밀하게 말하면 1798년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1994년?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일문에 있는 그건데요. 마지막 때를 위하여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것을 봉함하라.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에는 예.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봉함하라 했는데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임봉을 떼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고 때라 그랬죠. 때가 가깝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제가 한 10년 전에 깨달을 때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야, 이 우주선이 달나라를 막 가고 정말 제트 시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깨달았었거든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뭐 달나라 가고 지금 뭐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나절 거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빛의 시대예요. 빛의 시대.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저하고 원주에 계신 저 권문욱 자매님하고 빛의 속도로 그냥 서로 왕래해요. 몸이 왕래하지 않아도 서로 이 카톡으로 왕래하고 또 통화로 왕래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바로 전 세계에 전달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나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저 외국에서도 그 블로그를 보고 이 한글을 보는 사람들은 멀리에서도 보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빨리 왕래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했는데 이걸 제가 10년 전에 깨닫기는 참 요즘 과학 지식이 엄청나게
높아졌지.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지, 야, 이 말씀이 맞구나 이랬는데, 요즘에 깨닫는 건 그게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게 얼마나 정말 지식이 더했는지. 제가 이 개혁교회에 이제 돌아오는 17일이면은 만 6년이 돼 가는데요. 제가 그때 올 때만 해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재림교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현대 진리를 아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아주 이 지식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높아졌다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 참고문을 읽겠습니다. 과거의 교사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라고 선언해 왔으며, 백성들은 이 책들로부터 돌아섰다. 왜 돌아섰어요? 어려우니까. 그 일견 신비해 보이는 휘장은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 올리는 것을 막았으며,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말씀이 이 부분으로부터 거두어진 바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걷어 주셨어요. 걷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핵심 뜻은, 그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다니엘이 전하는 기별이 때를 전하는 기별이에요. 때에 대한 기별이에요. 네. 그리고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그 때를 2300 주야를 깨닫고 그 2300년 끝에 일어날 것을 그분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전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 작은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를 먹으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걸 먹고 충분히 깨닫고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때요? 정말 그랬어요. 윌리엄 밀러는 그걸 깨닫고 아주, 입에는 단데 배는 또 썼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뻤잖아요. 그런데 배에 썼어요. 그 결과는 큰 실망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배에 쓰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 그랬죠.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 다시 예언은 뭡니까? 때를 다시 예언해야 돼요. 그 때를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재림 기별을 다시 전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얘기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다시 전하는 그런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주님께서는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다니엘서를 펴 놓았으므로 다니엘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된 것이다. 다니엘은 예언들이 성취되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대해 계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지금 다니엘서는 인봉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만 하였다.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지식의 증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식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 1문, 2문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2문, 3문, 4문은 보은교회에서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회 김세한 장로님 3문, 4문에 대해서 공부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선 천사. 하늘에서 내려와 땅과 바다를 밟고선 천사는 누구인가? 그 천사의 활동 범위는 어디인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천사의 발이 바다와 땅을 밟았다 하면 그 천사의 음성 기별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 5절에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더라. 그래서 온 세상에 그 밟은 그 천사의 음성의 그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을 가르치신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의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 최상권과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의 그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문에 땅과 바다를 밟고선 천사의 모습에서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의 계시는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해져야 하는가. 그 말씀에 있는 대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하고 있죠. 그 계명을 바다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발을 밟고 오신 그 세 천사의 이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모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속히 아주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빛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죠.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또 다른 반론은 땅을 밟고서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별이 먼 나라에 전파하는 것과 바다를 횡단하고 바다의 성들이 우리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의 선포를 듣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선 이 청사는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천사의 활동 범위는 온 세상이고 그 온 세상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현대 진리가 전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뭐 3분 4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문 6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침.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로 묘사되었다. 왜 이 기별이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전파되어야 하는가? 또 6문에 보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있는가? 5문 6문에 대해서 공주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문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로 묘사되었다. 왜 이 기별이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전파되어야 하는가 그랬는데 온 세상에 전파하려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다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유다지파에 속했고 유다지파는 그 사자로 표상되기도 했지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음성으로 할 것에 대한 그런 묘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계시록 10장의 큰 외침은 또 14장이나 18장에 가서도 큰 외침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져서 마지막에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 10장에서는 아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문에 보니까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의 흑암의 권세자들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사단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속일 것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교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천사는 관심을 끌 것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온 세상이 결탁해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이제 투쟁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 힘센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문에는 우리는 어떤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받고 있는가? 그러면 그 큰 외침은 무엇에 대한 큰 외침인가?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왔듯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한 경고죠. 거기에 보시면은 그 참고문을 읽어보면요, 실행하는 것보다는 자백하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와 연합하여 주를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그 후 곧 그들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이득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불경경하는 자들과 연합한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특권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선물들을 향상시킬 가장 엄숙한 책임 아래 두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요구에 순복할 가장 열렬한 결심으로 채워야 한다. 자부하거나 천만된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경고는 세상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게. 근데 세상에게 경고를 주어야 할 파수꾼이 졸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경고는 파수꾼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 파수꾼이 경성에서 깨어나면 이제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연합을 통해서 현대진리 연합을 통해서 크게 외치게 되면 이제 세상 전체가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앞에서 10장에서 예언했고 그것이 14장에서 반복되고 18장은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첨가드리고 싶은 것은요. 1문과 4문, 5문, 6문까지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전파되는 그 영역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적인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요, 윌리엄 밀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의 거의 동시대에 아프리카나 유럽의 여러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거의 비슷한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정확했던 기별이 바로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성경과 가장 정확도에 있어서 가장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셋째나 넷째, 다섯째는요, 첫째와 둘째처럼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는 모든 나라, 족속, 방언에게 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의 성취를 위해서 힘센 천사가 바다와 육지를, 참 하늘과 땅의 육지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놨잖아요. 이제 점점 가면은 첫째 천사에서 셋째 천사로 올라가잖아요. 빛이 이제 좀 더 강도가 높아지는데, 여기 5문 창고에 보면은 사단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속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여러분, 은혜는요, 이 햇볕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힌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교회 가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 그것도 은혜가 있던데요, 그러죠. 은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부족할 수가 있는지 아세요? 진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단은 누구를 유혹하는 겁니까? 택할 수 없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받지 않는 자. 여러분, 진리가 이 땅에 비춰질 때에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히 받는 백성들은 사단의 미혹에서 면제될 것이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미혹당하죠. 미혹당하면 바벨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둘째 천사에게는 은혜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어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뭐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하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뭐를 받아야 하느냐면 진리의 사랑. 이거 받지 않으면 뭐 당한다? 미혹당한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설명이 아주 정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온 세계적인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에게 전해지는 기별이죠. 그리고 넷째 천사의 기별은 어때요? 그 범위가 더 좁아지잖아요. 다섯째 천사는 더 좁아지죠. 자, 이제 7문과 8문으로 가겠습니다. 7문과 8문은 우리 서울교회에서 강동원 장로님, 돋보기를 안 갖고서 김현자는 비슷한. 7문과 8문을 서울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제가 말한 것은 요한이 기록 거룩한
기록하려고 할 때에 기록.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가? 7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할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후에 7 무리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요한에게 주어진 7 무리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손이 1843년도의 도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변경할 수 없었다. 그 도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었고 한편 어떤 잘못된 부분은 그의 손으로 가리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이게 주님의 손이 그걸 가져왔다는 것은 그 1844년도에 그 성소가 정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소가 정결이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전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서 알지 못하도록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재림과 기별과 예수님의 재림의 성소정결의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잠깐 보면서. 이제 거기서 그건 설명을 좀 더. 조금 예. 제가 말씀 좀 드리면은 1844년에 그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큰 실망들이 이 아주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그 힘센 천사가 부르짖을 때 7 우레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그 사건들, 역사들을 이미 요한에게 다 들려줬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크게 실망할 것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다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는 못했어요. 기록하지는 못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모습. 문이 열리는 그런 보좌가 옮겨지는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정확하게 하늘 지성소에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깨달았더라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 속에서 나타났던 깊은 회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 백성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뭐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죄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7 우레에서 가르쳐줬지만 기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하고 또 재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경험이 마치 임종을 당한 사람이 회개하듯이 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회개는 어디에 들어가도록 해준 겁니까? 지성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위치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능력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인간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인간들이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초기 문제별은 손으로 손을 가렸다. 가렸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느리비가 오기 전에 이게 또 한번 제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외하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나중에야 깨닫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나중이라도 깨닫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예. 팔문에 대해서 더 쉽게해서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설명이 다 나왔는데. 그 팔문의 참고문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표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표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었다. 이것이 한 다른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표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때는 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한 가지 또 우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것이 반복되어서 시기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적인 기별들이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제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서 시기적인 기별은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이 다시는 없다는 것을 선지자가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그 신념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는 많은 시험들을 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시기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예. 장로님 농사 지을 때 이 앞에 깨 심었었잖아요, 그죠? 이 깨 심을 때 이 깨를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걸 꺾겠다고 날짜 정해 놓습니까? 정해놔요? 안 좋네요. 없죠? 그러면 언제쯤 정합니까? 열매 연구로. 밭에 이래 와 보면 이거 다음 주쯤 이거 꺾어야 되겠다 이런 건 있죠. 예. 예, 열매를 볼 예, 상태를 보고 다음 주쯤 꺾어야 되겠다. 예, 때를 시기를 정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내가 저거 언제 몇 월 며칠 날 추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쯤 전에는 때를 정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거 일주일 후에 몇 월 며칠 날 우리 추수해야 되겠다. 네, 일주일 후, 일주일 전에쯤 날짜를 알려주십니다. 언제요? 6째 재앙 끝나고 하늘에서 돌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초기문집에 보면 나오죠. 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네. 저희끼리 배웠을 때 네. 네. 이래 봐서 이제 이것을 이제 꺾을 때가 됐구나 할 때 이제 알려주시죠. 저 구문하고 신문은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 신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확실한 진리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과거의 어떤 그런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추수의 그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확실한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1844년 이후에 지성소의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루죠.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도 오늘날 우리는 며칠을 살아갑니까? 하루. 우리가 이틀을 한꺼번에 살 수도 없고 한 달을 한꺼번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루만이 오늘날 우리의 날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초기문집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인치는 자의 마지막 수가 채워졌을 때 그 보고를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가져갈 때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중보의 향로를 던져버린 것이죠. 네. 이제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은 상태를 보고 일주일 후에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비가 계속 와서 안 연거면 또 며칠을 더 연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더 땡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4만 4천여의 수요가 채워지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것이 채워질지 우리가 더 열심히 진리를 더 잘하면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또 이 추수꾼들이 게으르고 잘하지 못하면 좀 더 연기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문과 시몬에는 1844년에 기산의 방법이 연상 하루는 1년으로 계산되어서 하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칠재앙이 한 1년이 될 것이다.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1일 동안, 하루 동안에 그런 재앙이 이를 것을. 그래서 한 1년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랬는데 이 계시록 14장 이후에는 이런 기간적인 예언이 없어요. 다만 칠재앙만이 하루 걸릴 거라 하는 그런 기간적인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할 때 앞으로 우리는 택한 자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인들이 어떻게 인을 받느냐? 직접 무슨 적으로요? 영적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으로 확고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직접으로 확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직접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영적으로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은 충만한데 이론이 없다. 그것도 또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론은 있는데 영적으로 안 됐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 지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느 한쪽에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이 진리가 같은 진리지만은 더욱 어떻게 연구돼야 돼요? 더욱 깊이 연구. 그것은 뭐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가 충만하면 또 뭐도 충만해질까요? 영적 은혜도 충만해요. 왜냐하면 진리, 말씀 속에 모든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자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많이 은혜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추상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는데 은혜 받았다 이것은 다 누구 말 따라 거짓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백성, 영적, 지적으로 충만한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말씀 위에 정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